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쫓아갑시다. 예, 예수님 쫓아갑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정 자매 아버님이 지난주 주일날 긴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셔서 12월 25일 주님 오신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례를 했고 이제 월요일날 장지에 가서 예배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저희는 이제 마지막 날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아버지의 없는 빈자리가 많이 서운할 겁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더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번 오늘은 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표현을 하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실까요?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익숙하지 않으시죠? 보통 잘 안 해보던 것들이라. 제가 이 질문을 어느 형제한테 먼저 드려봤더니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좀 생각을 하더니 나는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대요. 머릿속으로는 막 온갖 복잡한 생각이 다 돌아가는데 실제로 사람 앞에 딱 서면 얼마나 나이스한지 모른대요, 자기가. 근데 실은 아니라는 거죠. 실은 아닌데 그런 척. 그런 모습이 자기가 되게 싫은데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다. 저는 이중인격자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너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이게 일체가 되지. 이게 오래될수록 나중에 정신분열된다. 너하고 네 안에 있는 너와 네 밖에 있는 네가 다르면 점점 힘들어진다. 제가 그렇게 말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1년 동안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서 나눴죠. 두 번째 표를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나와 내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나와 공동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나와 세상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자신의 관계를 이제 랩업하는 시간인데요. 자신을 정말로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욕구가 남들에게 잘못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그 속마음을 좀 잘 들여보면요. 진짜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일부러 표출하면서 나 좀 사랑해달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뭔가를 좀 하다가도 뭔가 좀 성공을 했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성경적 표현을 따르자면 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찬양을 되게 부르지만 그래서 그분에게 벌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화를 내요.
반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룬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다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고 가져진 것,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진 것들, 이것이 내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통 여러분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태 나왔던 학교, 학벌이 좋으신 분은 그쪽으로 먼저 가고요, 학벌이 없으신 분은 내가 가진 것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하라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시고요, 뭐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소개해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 가진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두 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게 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질수록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육신으로는 정말 자랑할 게 좀 있다 그러면서 먼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보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다. 나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5절 마지막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파다. 바리새파는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들을 말해요.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바리새파다. 뿐만 아니라 6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게 나다. 이게 웬만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런 소리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잡을 게 없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자기를 얼마든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가지고 태어난 것을 어떻게 누리고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가 목표고요,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해서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을지, 얻을 수 있을지가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기준의 축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옛날에는 자수성가형 성공인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민 올 때 나 100불 가지고 왔다, 200불 가지고 왔다, 내 이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건물을 샀다, 뭐 내 자녀가 뭘 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자수성가형,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분한테는 그게 자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자수성가형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수성가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을 좋아할까요? 금수저형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놈을 당할 수가 없더라. 나는 평생을 일해서 이민생활하면서 집을 한 채 살까 말까 하는데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냥 결혼하자마자 부모가 집을 턱 주더라.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일 부러운 인생은 가지고 태어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것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내 인생의 축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끝없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끝없이 산을 넘고 넘어도 그 위에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내 인생이 다 망친 것 같거든요.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끝난 것 같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여러분의 축이 되면 저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놀랐는데요. 동부 쪽에 가면 아이비리그가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 작은 대학 중에 하나 다트머스라는 대학이 있어요. 다트머스라는 대학이 작은데도 되게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전 세계 CEO 출신들이 거기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재계, 정계 이런 사람들이 다 자녀들을 그 학교 보내고 막 이래. 조그만 데도. 예. 수업 방식도 되게 자유롭고요. 1학년하고 4학년만 제대로 언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면 되고 2학년, 3학년은 나가서 해도 돼요. 나가서 공부하고 막 이걸 다 학점으로 쳐주고 되게 자유롭게 막 가르치는 학교예요. 근데 수준은 되게 높아요. 이 학교에 한국 애가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우리 집에서 아이비리그가 드디어 나왔다. 그래서 두 분이 죽으라고 일을 하셔서 뒷바라지를 해서 그 아이 학비를 댑니다. 사비니까 비싸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신나가지고 학교를 가더니 점점 애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데 거리도 멀고 하니까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방학 때가 돼서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제 아이 짐을 빼려고 이제 자동차에다 유호를 싣고 이제 아이를 데리러 짐을 빼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보고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다트머스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요, 기본적으로 50% 넘는 분들이 자가 헬기로 간답니다. 자가 헬기를 타고 애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과 얘가 6개월을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게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놀러도 가고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걔네는 밥을 하나 먹어도 그냥 카드로 탁탁 긁으면서 스테이크 됐든 뭐든 됐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보통 고급 식당인 거예요. 근데 얘는 부모가 열심히 맞벌이해서 자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안 따라가자니 왕따 당할 것 같고 따라가자니 미치겠고, 아니 최고의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모가 울면서 상담을 오셨더래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뭘 어떻게 해요? 인생의 축이 그거라는 걸 가르치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너 성공해야 된다.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축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면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아니 하버드 간 애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올라가면 더 높은 게 있거든요. 더 올라가면 더 높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에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끝판왕이었습니다. 그 끝을 쳐본 사람이에요. 가지고 태어난 것, 노력해서 얻은 것에 끝장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내게 이루었던 것이 다 그리스도 때문에 해가 됐다. 다시 말해서 별 도움이 안 됐다. 예수를 아는 순간.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옛날에 열심으로 했고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뿐 아니라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까지 자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표현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해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물이 되었다. 개역성경은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똑같은 바울인데 무엇으로 하여금 이 바울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완전히 딴 사람이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의가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를 구별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 두 가지 의를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려면요,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열심이에요. 종교는 내가 열심을 하는 만큼 신에게 뭔가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그래요.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정말 그럴까요? 지난 수십 년간 열심히 하셨잖아요. 여전히 내 인생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를 넣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되었느냐? 내가 내 의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이 체포장 받아가지고 다메섹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눈이 멀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눈 멀고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진짜일 텐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도대체 뭘까? 종교생활일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걸까? 더 열심히 헌금하는 걸까? 더 열심히 선교하는 걸까? 이래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까?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어야 된다. 여러분, 종교는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조정하고 싶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만큼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조정하려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신보다 내가 높아요. 내가 더 위에 있어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요, 교회 와서 삐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삐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사는 바울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걸 깨달고 나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그럼 게을러졌냐? 아니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했어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심으로 삼았던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려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래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좀 인정해주면 기쁘고 누가 좀 안 인정해주면 슬프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이나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올바로 이해될 때 시작됩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건 내 인생의 축이 바뀌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축이 바뀌셨는지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종교 생활 중이신지요?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좀 더 착해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좀 더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찡, 개찡 이런 말 있죠.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해 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끝도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어느 정도 착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되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비교되거든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비교되고,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비교되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비교되고,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 비교가 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노력으로 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자녀 되셨나요? 이번 주 저희가 좀 정신이 없었죠. 연말이고 정신이 없었는데 25일 날 카톡이 하나 딱 뜨더라고요. 뭔가 하고 얼른 일어나서 봤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거기는 이제 26일이죠. 아, 그 한마디에 다 녹아있어요. 저희만 해도 칠순 중반이신데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자식이라도 다 외국에 있는데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야 이놈 자식아 너희는 뭐하고 살길래 이러고 전화를 하실 것 같은데 카드와 함께 카톡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미치고 발짝 뛰겠더라고요.
물론 핑계 댈 수 있죠. 핑계 댔죠. 어머니, 제가 지금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핑계예요. 왜냐면 그 중간 시간에 저희 아이들하고 가서 밥 먹고 다 했거든요. 할 거 다 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예, 다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홀랑 까먹은 거예요. 이게 자식이죠. 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자식이 있을 줄 믿지만 자식이라는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제 임종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전화 오시더니 아이고 그래서 어떡하냐, 힘들었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뭐하고 사는 자식인가.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저되게 합니다. 다시 살게 해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최선으로 살아야지. 그 뛰게 하는 건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 이거 하면 내 자식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네가 잘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만들어놨다, 이 길을 따라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너 예수 믿고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지 않으련?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땅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사랑하는 방법의 그 축, 기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그냥 끝났을까요? 정말로 삶의 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냥 끝나고 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감옥에서 썼는데요, 이 빌립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래도 이거 해야 돼, 특별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너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 다시 옛날의 율법을 다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걸로 안 되나 보다, 그럼 뭔가 또 해야 되나 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나 보다. 거꾸로 다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끝을 쳐봤기 때문에 벌쩍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저 그냥 표피만 잘랐다고 쟤네들이 할례 받은 사람인 줄 아냐? 종교인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새벽 예배를 좀 덜 하고 내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지키고 하면 내 구원이 없어질까? 이런 걸로 겁먹지 않아요. 그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종교에는 그게 이유가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마음대로 자유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니? 아니라는 거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끝나고 싶지 않다.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깨닫고 고난에 동참함으로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그리고 부활에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수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오히려 가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한 팀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감동이 돼요. 감격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열매로 맺어져요. 그때 하는 봉사, 그때 하는 찬양, 그때 하는 섬김, 그때 하는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기 위한 것들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 영화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전쟁 영화. 전쟁 영화 보면 꼭 뭔가 이게 위기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저희 편이.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이 위기를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어떤 이 매개체, 뭐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이제 적군 들어오는 걸 숨어가지고 땅굴을 파고 밑에 다 해가지고 밑에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오는 순간에 딱 터뜨려가지고 다 죽이는 작전을 세워놨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서 도화선에 불이 안 붙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 그때 누군가 나서죠. 장군님, 지금까지 장군님과 생활한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폭탄하고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적과 함께 다 터져서 같이 죽죠. 그러면 적에게 놀라고 우리 이제 다 죽었나 보다 실망하고 했던 군인들이 갑자기 한 마음으로 확 뭉치죠. 그래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죠. 그래서 이길 때 저희는 막 감동을 받잖아요. 바울의 표현이 그거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한 팀으로 불러주신 것이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뛰어들 수 있겠냐? 말도 안 하셔도 주님 제가 저기 갈게요. 주님 터키 땅은 제가 갈게요. 주님 멕시코는 제가 갈게요. 주님 저희 집안은 제가 갈게요. 주님 저희 직장은 제가 갈게요. 기뻐가지고 헌신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몇 주 전 참석한 세미나에서 목사님의 장모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장모님,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딸이 두 분이 계셨는데 큰 딸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빠가 그 큰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포기.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5명밖에 안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근근히 생활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올 스톱. 뭐까지 스톱 하시냐면 먹는 것까지 스톱. 그리고 뭐만 드시냐면 소주만. 그러니까 정신적 자살이죠. 그거를 무려 20년을 하셨습니다. 그 둘째 딸은 정신 상태가 어떨까요? 20년 동안 그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근데 감사한 게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웬만하면 사람 자랑 안 하는데 우리 장모님은 정말, 그러면서 장모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렇게 됐을 때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냥 다 포기하고 술만 먹고 있으니까 집안은 엉망이고 어린 딸은 있고 날마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어린 딸 데리고 그냥 도망가자. 아니다, 연탄불 피고 그냥 다 죽자.
별 생각이 날마다 드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살아도 그냥 살았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는 다니셨거든요.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남편 좀 어때? 이 말도 한두 번이죠. 20년간 남편 좀 어때를 어떻게 해요, 이게.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바울처럼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그분에겐 우리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난 살고 싶다. 정말 난 살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겠구나. 그게 뭐지? 내가 스스로 죽기를 결심한 저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곁에서 살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그 둘째 딸을 믿음으로 키우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에 간암이 되셨어요. 감사한 건 남편이 마지막에 미안하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20년의 생활 치고는 어떻게 보면 너무 보상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는 아프다는 사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보고도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은요.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다 포기한 사람들을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뒷바라지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연세가 70인데 일주일에 2번씩 꼭 그 모임에 가신대요. 가셔서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봉사자들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 20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 20년 끝나는 거예요. 이분이 날마다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내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 자존심과 체면과 기준으로 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희생하기를, 죽기를 결단할 때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분이 살게 된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아니면 더 열심히 해서 이 고난을 피해보고 없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삐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고난을 동참합니다. 여러분, 2018년 저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축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셨습니까? 종교생활로 혹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조건 없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앞에 반응하셨는지요?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셨는지요?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장군님,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3번이나 갔잖아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기억되지 못해요. 지금 뭐 성지에 가면 뭐 여기서 바울이 죽었대는 뭐 바울 기념교회 세우는 거 솔직히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차지한 천주교가 차지했을 땐 천주교가 뭐 그 다음에 동방정교가 차지했을 땐 동방정교가 서로 교회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교회 세워놓고 여기가 뭐 예수님이 뭐 여물한 장소니 뭐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땅 따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비즈니스 엄청 잘하고 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여기 예수님이 염한 장소라니까 얼마나, 이 돌이 한 요 강대성 만한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만졌는지 맨질. 거기 오신 분들이 오자마자 안내 가이드가 여기가 예수님이 염하면 주님! 그러면서 여기를 그냥 울고 눈물로 막 손수건으로 닦고 다 그러고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깝깝하다. 주님이 저기서 저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종교 생활에 매여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은 다 사고. 베드로 성전 얼마나 큰지 아세요? 베드로 성전 앞에 들어갈 때 쫙 뒤에서부터 광장이 엄청납니다. 쫙 뒤에서부터 신부님이 딱 입고 십자가 이따만한 거 들고 딱 서가지고 쫙 가면요, 뒤에 천주교 사람들이 행렬 쫙 하면서 다 울어요. 근데 이렇게 직진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를 이렇게 꼬불 광장을 돌고 고난의 길을, 그리고 베드로 성전 들어가면 다 울어요. 저희를 보면서 이게 면죄부 팔아가지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지 이게. 돈 주면 너희 이 죽은 이 부모님의 영혼도 구원받는다고 이 돈 걷어가지고 이게 세운 거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저 콜로세움이나 저런 데 있던 금딱지 다 떼가지고 이 베드로 성전 세우려고. 저희는 열이 받는 거예요. 넓을수록 열이 받는 거야. 진짜 크게 지어놨다. 와, 이거 짓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저희는 보면서 열받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에 속지 맙시다. 종교 생활을 자꾸 하고 싶은 우리에게 속지 맙시다. 종교 생활이 훨씬 쉬워요. 왜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그 정도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가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만 따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려면 앞에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지 못하는 것이 어딘지, 나는 혹시 내 자녀들 앞에서는 죽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교회 앞에서도 죽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종교적인 모습에 갇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죽어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2018년 마지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야 삽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수많은 열매를 바라보고 기꺼이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죽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지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닌지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불쌍한 사람이 아닌지요? 노력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닌지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스스로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